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이 무엇인지를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였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였습니다. 심지어 갓 태어난 아이도 부모를 속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있는 것이죠. 이 죄는 사람이 자라가면서 그 자라간 만큼 그 죄가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그리고 더욱더 더 큰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또한 많은 불신과 갈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인생의 최대 고민거리입니다. 이 죄의 뿌리는 너무나 깊고 커서 너무 넓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사람 아담의 가정이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인간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깊이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자식의 문제였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잊으셨는가 보다라고 그 가정이 믿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공고를 따라서 그 집안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에 따라 낳은 아이가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약속의 아들이라는
결과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과정은 다 무시하고 단지 결과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녀를 낳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비록 인간적인 그러한 자녀가 나올 수는 있지만 약속의 자녀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읍시다. 그리하면 약속의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을 할 때 맨 처음 나타났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사탄을 통하여서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자,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뱀이 먼저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진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냥 과실이 아니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좀 그런데? 하면서 그렇게 의심하게 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 본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나무의 열매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좀 의외인데? 하면서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러한 이 잘못된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네, 원본에 근거한 말씀의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왜곡된, 변질된 질문을 사탄이 던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자, 아담의 후손으로서 마음속에 수많은 의심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아, 왜 그럴까? 혹시 이것은 이게 아닐까? 하면서 의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러한 유혹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잠시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의심과 유혹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주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한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찬찬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서 그 한 종의 귀를 베어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종의 귀를 만지시고 그리고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자, 그래서 이후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오래 참으사.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아 적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겠습니까? 아, 그래, 내가 예전에 오래 참지 못하였던 모습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지 않았나.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기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그가 이 말씀을 적으면서 그가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래 참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간교하다라는 이 내용을 원문의 단어를 펼쳐보면 어떠한 본래의 내용인가 하면 사실 이 간교하다는 것은 나쁜 말도 아니고 좋은 말도 아닙니다. 중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본래의 의미는 지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나쁜 짓만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간교한 것입니다. 자, 뱀이 바로 그러한 간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했던 이유는 여자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먼저 유혹을 받았죠?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여자가 약해서 찾아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직접 받았습니까? 남자가 받았습니까? 여자가 받았습니까? 남자가 받은 것이죠. 네, 그런데 여자는, 아내는 남편이 들려준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들은 여자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였던 여자를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는 어떠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주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받지 않았던 것이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8장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지키리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창 하나만을 지키고 아이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온 몸에 칼과 활을 가지고 그리고 온 무장을 다하고 아이성을 지켜도 부족할 판에 단창 하나만 가지고 지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단창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승리의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당장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러한 원초적인 질문에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틈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틈이 생기자 그 아담의 가정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들 앞에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되어서 그 바다를 지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애굽의 군인들이 그들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한 것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여주시며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함으로 그들이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지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애굽에 있었다면 더 맛있는 것을 먹었을 텐데,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꼴은 안 볼 텐데 하면서 계속해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100% 의지하고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상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문제와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좋을 때만 찾아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실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문제와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는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 인생들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아주 요약적으로 2장에서 4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기뻐해야 될 시기에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기뻐하지 못하였습니까? 포도주가 없기 때문이죠. 그거 없으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3장에 보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이 뭔가 갈급한 심령,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급해했던 니고데모 문제가 3장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또 4장 앞부분을 보면 누가 나온가 하면 바로 5명의 남편을 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남자 말고 저 남자면 내가 만족할 수 있겠지. 저 남자면 내가 만족할 수 있겠지. 했던 것이 5명의 남편을 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또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4장 가운데 그려놨습니다. 자,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해서 할 수 있다면 내 문제가 되고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만 사람의 이 기본적인 내 안에 있는 이 갈급함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 문제들 그리고 죽음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맡깁시다. 맡기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닌 것은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험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52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가장 친한 측근들로부터 인하여서 쫓김을 당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 나오는가 하면 먼저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은 쫓김을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미리 기뻐하고 감사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기뻐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엄청난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만약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마귀가 이러한 문제를 냈는데 이 문제가 맞는 문제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그들은 그러한 타락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말씀이 의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참으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먼저 믿고 먼저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매일같이 환자를 치료해 주셨고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표적만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보일 것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십자가 부활, 그것밖에는 그 본질적인 것 말고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습니까? 3일 있었죠. 결국 요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던 것이죠. 자, 이 표적, 지금도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지만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실제로 보고 만지고 먹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10가지의 재앙의 그 핵심에 있었던 바로가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베푸시는구나. 우리 이제 망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강팍한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고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온갖 좋은 것을 먹으라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굳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비극은 여자가 뱀에게 보인 그 반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뱀을 통하여서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말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때 이 여인은 그것을 듣는 척도 하지 말아야 됐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합니다. 2절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여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자가 뱀에게 말하여 말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말하게 됩니다. 네,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것을 쳐다보게 됨으로써 반응하게 됨으로써 네, 문제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변화가 있습니다. 더한 것도 있고 뺀 것도 있고 마음대로 바꾼 것도 있습니다. 자, 뭘 더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만지지도 말라고 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뺀 것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뺐습니다. 또 뭘 바꿨겠습니까? 네, 반드시를 뺐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 죽으리라라고 하셨지만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말씀을 바꾼 것이죠. 네, 결국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더하고 빼고 바꿨습니다. 자, 뱀은 여자의 유혹을 하면서 작은 것을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는 더 큰 것을 바꾸고 빼고 변화시켰습니다. 자,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곳에 온전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부로 바꾸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방어 기제라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서로 싸웁니다.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가 서로 싸웁니다. 서로 뭔가 작은 것 때문에 마음이 틀어졌습니다. 그러면 서로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 B라는 친구가 C라는 다른 친구에 가서 말합니다. 야, 내가 A라는 친구랑 싸웠는데 A라는 친구가 너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 하면서 하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걔 좀 이상하지 않니? 하면서 그래, 걔 원래 이상해. 걔는 좀 원래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 하면서 자기들끼리 B와 C가 서로 하지도 않았던 A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방어 기제죠. 그래서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과 함께 서로 화해를 해야 되지만 오히려 A라는 사람이 하지도 않는 말을 다른 C라는 사람에게 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리고 뭔가 이제 자신이 정말 억울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들, 이게 바로 방어 기제이죠. 자,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는 죄를 만들어 갈 뿐입니다. 당시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보통 어떠한 교회를 가면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하신 분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3000년 전에 그때 히브리 사람들에게 맞는 말씀이지 지금 이렇게 2024년을 살아가는 첨단의 문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동성애는 당시에 가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100%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뱀은 자신의 작전에 걸려든 여자에게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는 달리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제 그 말씀을 변화시킨 여인에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먼저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선포합니다. 뱀은 여자에게 결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그렇죠? 처음에는 의심을 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게 옳은 말인가?
그러나 그 이단의 공동체에서 그 이단의 교주가 하는 말을 점점점 듣게 되다 보면 모든 자신의 의심의 구름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 내가 괜한 의심을 했었구나. 그래, 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맞지. 저 우리의 구세주가 하는 말이 맞지 하면서 지금까지 걱정했던 것들이 말끔하게 사라지는 거짓된 마음의 평강과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릇입니다. 온전한 그릇,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다면 깨끗하게 우리가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그릇이다, 천한 그릇이다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주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청자라도 거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놓고 개에게 주면 개 밥그릇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다가 주인이 좋은 음식, 열심히 만든 음식을 넣으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가치하게 쓸데없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귀하게 사용되려면 귀한 것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쇳덩이 작은 하나는 그렇게 값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5,000원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5,000원짜리 쇳덩어리를 조금 가공을 해서 말 발구를 만들면 그게 한 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쇳덩어리를 잘 가공을 해서 그 바늘을 만들면 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쇳덩이를 가지고 좋은 명품 시계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쇳덩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 가치는 무한한 것입니다.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도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쓰임받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천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귀하게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다른 뭔가로 바꿔서도 안 됩니다.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멋지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어떤 사람이 커다란 호두나무 아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무는 큰데 하나님은 저 열매를 정말 조그맣게 만드셨구나. 이러니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지. 나무를 크게 만드셨다면 열매도 크게 만들어야지. 이게 무슨 모양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호두나무가 그 사람에게 톡 떨어집니다. 물론 큰 상처는 없었겠죠. 그때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만약에 수박덩이가 떨어졌으면 죽었겠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진리와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지혜로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며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아는 것도 부족하고 보는 것도 부족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믿고 가면 그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3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뭔가 찝찝하긴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이 먹게 됩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하면서 설마 하면서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무엇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보였기 때문이죠. 왠지 그 뱀을 통하여서 얻은 그 뭔가의 지식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면 다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와 이 여자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자기 마음대로 바꿨던 것이죠. 자, 요한 1서 2장 1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첫사람은 선악과를 보고 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먹음직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이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또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처럼 느껴졌던 것,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뭔가 자랑하면 뭔가 내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탄을 통하여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이 예수님께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을 시험한 것입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절만하면 내가 다 주겠다. 안목의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생의 자랑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여기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는 항상 동일합니다. 식욕, 정욕, 무욕, 명예욕, 권력욕 이러한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욕구, 이 죄에 대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들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검,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였습니다.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의 것은 다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두 아들을 키우는데요. 얼마나 둘이 별것도 아닌 거하고 서로 싸우는지 모릅니다. 요구르트 하나 가지고 네가 더 먹네, 내가 더 먹네 하고 막 서로 싸웁니다. 우리가 보면 좀 웃기죠. 요구르트 얘라 너도 하나 더 먹어라 할 수 있지만 애들은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냉장고에 또 하나 있어도 그냥 형아 있는 거 더 하나 먹으려고 하는 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 야곱이 결국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보다 더 악랄한 삼촌 라반을 통하여서 엄청 고생을 합니다. 자, 그 정도면 사람이 변화될 것 같지만 사람이 변화됩니까? 쉽게 사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고향으로 가는데 이제 수많은 재물들이 있고 아내가 4명이나 되었고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령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기세 등등하여서 지금 씩씩거리며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벌렁거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물들 그리고 소들은 제 앞에 두고 그리고 자기 부인들은 또 앞에 두고 자기가 제일 뒤에 있습니다. 왜입니까? 형이 온다고 하면 바로
도망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하여서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결국 정말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복 나루토가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서 환도표를 치십니다. 그래서 쩔뚝거리는 모습을 그가 갖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가 자신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인생에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의도치 않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뭔가를 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고 결국 그들은 무너지고 그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인인 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필요한 하나의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예수 안에 살아가려고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셨고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고 또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써 온전히 다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예수를 온전히 믿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다 기억하시죠? 1편 1절 2절 뭐라고 기억됐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만한 자 상대도 안 하죠. 신경도 안 쓰고 말대꾸도 안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가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달리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수많은 거짓된 진리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믿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바른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바른 진리로 무장되고 또한 그 바른 진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